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신약성경인 마태복음 6장 9절은 6페이지에 죄송합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 예, 7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용사들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집중하여 우리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의 능력만,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니 해도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주님은 내 호흡, 기도는 내 호흡, 말씀은 내 양식. 예,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한밤교회 온 일에 우리 힘으로, 외부에서 오신 민간인들 말고 우리 힘으로 이게 세션을 갖춰서 기타와 베이스와 드럼과 이렇게 해서 예배를, 찬양을 풍성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섬겨주신 모든 우리 찬양팀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건반만 오면 완벽할 것 같은데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예. 거기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될 때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멈추면, 즉 숨이 멈추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냥 남들이 하는 기도, 전도사님이 하는 기도, 또는 누가 나와서 하는 대표 기도를 보고 그걸 그냥 들으면서 기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어깨너머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라 라고 충분히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주신 바로 샘플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예배 마지막 부분에 함께 외우는 기도문이 이 주기도문이기도 하죠. 자,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가르치신 장면, 다른 말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에도 유사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마태복음 다음에 나와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고요.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참고로 저는 우리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주 찾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파워포인트도 안 띄우고 성경을 찾는 걸 우리가 좀 군생활하는 동안에 좀 익숙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까 읽은 기도문과 어때요? 비슷하죠? 완전 똑같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기도문을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지금 읽은 거에 손가락을 딱 껴놓고 아까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 쪽에 한번 가보면 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문은 어느 장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일까요? 자, 6절에서는 잘 그게 나타나지 않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른 말로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그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5장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쭉 지금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면서 6장의 그 기도문에 대해서도 가르치신 것인데 이때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르치신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5장 1절에 제자들이 나왔고 거기에는 무리들이 있었죠. 무리들. 그렇죠. 예수님은 산 위에서 지금 무리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다시 손가락을 껴놓고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이걸 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누가복음 11장 1절에 한 곳, 어떤 곳, 그렇죠? 그냥 어느 한 곳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나요? 제자들에게. 자, 아까는 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지금 누가복음은 어떤 한 곳,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한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아니고 제자 중 하나가, 그렇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지금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예수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계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즉 이처럼 마태복음의 기도문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은 그 내용이 유사하지만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시점에 전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기도문이 그만큼 예수님은 중요하셨기 때문에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전사님은 주일날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평일날은 농협에 근무하면서 제가 지역 농협들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 농협에 있는 직원들에게 손해보험 상품을 교육하고 강의하는 일을 해요.
그 제가 성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때문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것을 제가 느껴요, 많이. 즉 다른 말로 반복 교육이라고 하죠. 반복 교육. 어린 시절에도 반복 교육이 이제 암기하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인들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반복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끄트머리에 마치 주문 외우듯이 뭐 화면에 뭐 이렇게 자막이 올라가긴 하지만 중얼중얼 이렇게 암기하는 이 주기도문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이제 고정을 시킬 거고요. 다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볼 건데 먼저 6장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포인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금 주기도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에 기도할 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와 자식하고의 그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지만 우리는 자녀된 신분으로서 아버지께 기도로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에요.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함께 말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 거룩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들어갈 수는 없고 지금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포인트만 오늘 좀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 주기도문만 놓고도 몇 주 동안 설교를 해도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은 건데 오늘은 핵심적인 부분만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천국. 그렇죠. 천국은 마치 어떠어떠하다. 천국은 마치 어떠어떠하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 가까이 왔느니라. 네, 들어보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앞장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은 5페이지에 있죠?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자, 또 마태복음 10장 5절로 한번 가봅니다. 10장, 그 뒤에 좀 있겠죠? 10장 5절부터 7절. 예, 14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 12를 내보내셨다. 이 12는 뭐냐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고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전도하러 지금 내보내시는 거예요.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다녀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즉,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죠? 바로 우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은 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 말이 사실인지. 누가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 마태복음 뒤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125페이지, 124페이지에 나옵니다.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전사님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년 뒤에 임할 거야? 뭐 10년 뒤에 임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답이 언제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이 제자 12를 보내시면서 전도하라고 내보내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군 생활을 하던 세상에 제대에 나가 살던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것,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말로 이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친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끔 도와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제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게 도와주시고요. 주님, 제가 군생활하면서 잘 건강하게 군생활하도록 도와주시고요. 저 나가서 취업 잘 되게 도와주시고요. 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제가 설명했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걸 나눴고요. 이번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뜻이,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당연히 내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겠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즉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아 나에게 돌이켜 와서 구원을 받아라. 나는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즉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까와 연결되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뭐죠?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지 먹을 거.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는 것인데, 자, 유명한 저술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예수님이 사셨던 이때 당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던 이때 당시가 약 기원 후 1세기경인데, 이때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끼니를 먹으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무려 85% 정도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100명 중에 8명, 9명은 한 끼 먹는 걸 걱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점심을 먹었습니다. 아, 저녁은 또 우리 뭐 먹고 사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오늘
오늘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는 끼니를 걱정하는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6.25 이후에 우리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혹시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없어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 별로 와닿지도 않는데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끼니 걱정을 안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동시대에도 이 전 세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약 10만 명 있다고 합니다. 10만 명. 심각하죠? 이거는 5초에 한 명이 지금도 굶어 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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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이 5초 만에 그냥 뭐 교통사고든 나이가 들어서 이게 아니고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가 5초에 한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나는 등 따시고 배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외면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에도 우리 이렇게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한 끼 한 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먼저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는 용서도 안 해놓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뻔뻔스러운 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만약에 잘못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를 용서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 자, 그러면 용서해 줬다 치고 그럼 그 사람이 사과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서 또 나한테 잘못을 저질렀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맞아요. 정답. 또 용서해줘야 돼요. 근데 그때는 또 그 앞에서 미안한 척 해놓고 또 시간 지나서 또 그래. 아, 짜증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절. 절규를 해버려요? 뭐 절규해도 그 정도쯤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만하면 착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을 21, 22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8장 20절, 21절은 30페이지에 있어요.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님,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우리는 아까 3번 만에 의절한다 그랬는데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 몇 번이에요 그러면? 77이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그러면 귀싸대기를 때리면 되나요? 490번만 하라는 게 아니라 끝까지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3절 한번 찾아봅니다. 23절 23절부터 쭉 나와 있는 얘기는 읽지 않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요약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쭉 그 밑으로 보면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예화를 예수님이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계셔요. 자,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임금이 있었대요. 23절에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대요. 10,000달란트를. 근데 25절에 갚을 게 없어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뭐 그 사람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야 되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27절에 그 종이 주인이 불쌍하여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대요. 10,000달란트를.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종이 돼갖고 다 팔아갖고서 내가 갚겠습니다 했더니 됐다. 너 너무 불쌍한데 내가 10,000달란트 없었던 걸로 쳐줄게. 해서 빚을 갚아줬다는 거예요. 자, 그때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잡아다가 붙들고 멱살을 잡고 이르되 빚 갚아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란 말은 없어요. 자, 그랬더니 30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렸죠. 못 갚으니까. 그랬더니 32절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아까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불러다가 말하되 이 악한 종아,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야, 이 호루 자식 같은 놈아 이렇게 욕을 했겠죠? 네가 아까 빌기에 내가 10,000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용서해 주지 못하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자, 이게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지금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들 잘 와닿지가 않죠? 10,000달란트는 이 근로자,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 요즘 그 노가다 하면 하루에 한 얼마 받나요? 한 10만 원 받는다 할까요? 오, 더 많이 받네. 자, 일용직 근로자가 1년 동안 받는 그 액수가 약 얼마가라고 합니다. 자, 그거를 곱하기를 몇 년을 해야 되냐면 16만 년. 16만 년 동안 일한 연봉을 다 더한 값이 10,0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16년 동안 일한 값이 한 데나리온, 아니 한 달란트. 생각났어요. 한 달란트의 그 금액의 양은 약 16년치 연봉이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거기다 만을 곱한 거죠. 16만 년. 계산이 안 되죠? 10만 원 곱하기 하루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300, 뭐 쉬는 날 있으니까 350일이라 치고 10만 원 곱하기 350 곱하기 16만. 이게 10,0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걸 빚졌는데 탕감시켜줬는데 100데나리온을 자기한테 빚진 자를 갖다가 멱살잡이 했다 그랬지 아까? 그럼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아까 똑같이 근로자 한 사람이 일한 게 뭐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0만 원 정도라 그랬죠? 약 100일치 정도에 해당하는 임금. 그러면은 1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작은 금액은 아니죠. 1,000만 원 빚진 거면 작은 건 아니지만 아까 16만 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해가지고 이걸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괘씸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죄에 아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 없죠? 없어요. 우리가 죄라 하면 남을 살인하고 뭐 나쁜 짓을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거, 이런 거 모든 거 다 죄거든요. 우린 죄가 너무 많아요.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죄가 갚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을 죽이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단 말이에요. 그걸로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탕감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이 모든 죄,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짓든 모르고 짓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어야 될 그 죄까지도 다 탕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그걸 용서 못하냐? 이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아까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예를 들어주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도록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이며 저술가이신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뉴욕 어느 거리를 지나고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 없는 곳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때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아무 걱정도 없는 곳, 아무 염려 없는 곳, 그곳이 어딘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있죠. 아무 걱정 없는 곳. 그곳은 바로 저 공동묘지라오. 죽으면 걱정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이 세상에는 아무 걱정이 없고 시험이 없고 문제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이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 환난, 핍박, 고난, 어려움, 고통 이런 곳이 없는 편안한 곳 이런 곳만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직장 생활하다가 좀 수틀리면 좀 힘들면 좀 관계가 어려우면 때려치고 나가버려요. 그럼 또 다른 직장 가면 거기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또 있죠. 네. 또 때려쳐. 갈 때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만찬,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얘기는 시몬아, 지금 사탄이 너를 쓰러뜨리려고, 너를 악에 빠지게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 감독인 테일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이 침대는 주님의 제단이고 저는 주님의 산 제물입니다. 기도응답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수시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소유하셔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소유하셔야 된다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외운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